이 강단에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제가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밝고 환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정명식 목사님은 이제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저보다 훨씬 먼저 영도 주민이 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부산 10년 차 부산 시민이고 영도 청학동 시민이 된 지는 이제 7개월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반년 이렇게 영도에 살아보니까 영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그 가까이서 사역하는 저희 부목사님들이 영도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영도의 매력에 아주 푹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영도가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이 카페며 동네 구석구석마다 막 맛집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금요일이나 토요일 또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녁에 이제 영도대교나 부산항대교 이렇게 다리들 넘어오는 그 차선들이 차가 꽉꽉 차 있습니다. 그죠? 되게 막힙니다. 다 카페니 뭐 식당이 이런 데를 찾아 들어오는 외지 차량들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친구들이 오면 일단 피아크 카페에 가보셨죠? 피아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피아크를 딱 데리고 가서 그냥 부산에 있는 카페들이 다 이래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살짝 기가 죽어서 서울을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방문하면 라발스 호텔 루프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앞에서 카페에 까짜도 꺼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영도가 아주 그 즐겁고 아주 좋은 곳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와 바람이 얼마나 센지 특히 저희 그 교회에 있는 그 아리랑곡에 와 바람이 그렇게 센 바람이 부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야 이게 참 겨울에도 생각보다 춥다 이제 이렇게 느꼈는데 아리랑곡의 바람만 세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오늘 광진교회 또 우리 성광교회도 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전공은 전자계산이었고 91학번이었는데 젊은 시절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제 피해 다니고 이렇게 좀 놀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99년도에 다시 이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가면서 제가 이제 후배가 되고 오늘에 이렇게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학부 면접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면접 시험을 본 것이죠. 근데 그때 면접관이 누구였냐면 이수영 목사님이셨습니다.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세문안교회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칼빈 학회 종신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아직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 면접을 보셨어요. 면접을 보는데 왜 이렇게 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도망다니다가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늦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붙여주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수영 목사님은 신대원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고 저는 학부생이었으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부 2학년 1학기를 마칠 때 학교에서 실천처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뭐 하는 데냐면 학생들 출석 체크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예배 준비하는 일을 하는 그런 담당 부서였는데 마침 이수영 교수님의 은퇴 기념 예배를 딱 드리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때 뵙고는 2년 가까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가까이에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교수님이 예배 가운을 입으시기 위해서 실천절을 딱 들어오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정황군 잘 지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지? 그 두려움과 놀람이 제 안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셨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추억들이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모교를 방문했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겁니다. 아, 누구누구야, 잘 왔다. 이렇게 또 오랜 그런 은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아주 고마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에 또 멋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보통 그 부모들끼리 어떻게 부르냐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저희 딸 이름이 수아인데 수아 엄마, 수아 아빠 이렇게 이제 보통 학부모들끼리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부산에 이사 오고 제 아내가 학부형 모임을 갔다 오더니 막 깜짝 놀래서 저한테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니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보더니만 바로 그 자리에서 언니 동생하고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부산 살아있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맡겨주셨던 미션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기록인데 이름을 무엇인가에 붙여주려면 그것의 모양과 생김새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붙여준 이름대로 그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능력이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엄마와 아빠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 이름대로 그 삶이 사라지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첫 제자였으며 이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안드레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제자는 아마도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아주 자세하고 또 분명하게 알고 있으려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아마 안드레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하간에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시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드레의 말을 쫓아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게바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이것을 히브리어식으로 바꾸면 베드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장차 그가 반석이 될 것이기에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게바라 붙여주셨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제자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그렇게 추대하고 있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섭리 가운데 신중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삶이 이름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개바 베드로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반석이 되기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성격도 급하고 다소 흥분하는 경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성격이 불같아서 부산 사람들 같은 느낌이 좀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를 주님께 닻을 내리도록 만드셨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고 성숙해 갔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도록 자라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은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주님께 호명당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온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름처럼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 이름처럼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호명하는 사건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을 호명하시는 사건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곤고한 시절이었는가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포도주를 짜는 즙틀 안에 들어가서 조심조심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도주 즙틀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도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통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포도를 으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통에 쭈그리고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타작하는 것을 들키면 미디안 족속이 당장 다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정이었던 기드온은 겁에 질려서 그 큰 몸을 포도주 즙틀 안에 쭈그리고 구겨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모양이 빠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호명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호명입니다. 겁에 질려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약간 모자라 보이는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 호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이티 워리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 기드온에게서 그런 기미를,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찍어 넘긴다, 베어버리다 이런 이름인데 이 사람은 지금 겁에 질려서 몰래 숨어서 곡식을 베고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셨고 장차 그에게 실현될 일을 보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호명될 수 있는 이유는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호명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은 후에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바뀌어서 불려지게 됩니다. 바알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이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 기드온은 그 민족을 바알 기드온에게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시몬이 후에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 또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 되는 것에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호명될 때에는 그들은 전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며 현재에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증거 삼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어진 시간과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부르심은 선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광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은 그에 걸맞는 이름을 부르시며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삶을 온전히 다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그 삶이 밝은 빛처럼 주변을 비추는 사람들에게 붙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은 그저 아무렇게나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에는 이미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을 때에 이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과 계획과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이 호명에는 가려져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을 때 주님은 베드로가 되기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의 앞길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완전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끝까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악한 대적들이 아무리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해도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베드로 역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실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비록 강한 용사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지만 끊임없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할 수 없다, 능력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호명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더불어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호명과 호명당한 사람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사탄 마귀는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실망감을 주고 자괴감을 주고 열패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메마르고 어두운 곳에 복음의 빛을 들고 들어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현재 모습과 주님의 부르심 사이에는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괴리가 커서 고민되고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거나 또 잘나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형편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배로운 주님을,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맞습니다. 우리는 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육체 속에 주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의탁할 때 비로소 사탄 마귀를 제어하는 힘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나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해내시고 생각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아닙니까? 장학위원회는 우리의 자녀들의 배움을 독려하기 위해 모인 모임입니다. 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마치 기도원을 부르시는 호명하심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배움과 공부가 의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은 그저 돈이 아닌 겁니다. 때마다 주는 이 장학금은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선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장학위원들 늘 이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얼마간의 돈을 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꿈이 여기에 담겨져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학위원들만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만 귀합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강한 용사요 교회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값주고 산 예수님 짤이들인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집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시고 서로에게 선포해 주시는 복된 광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이수영 목사님을 만났던 날 저를 보시고 정황군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100마디의 설교보다 제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자신이 면접 보고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수영 교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자 굉장히 큰 감사와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 삶의 형편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목사님 은퇴 설교하실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제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사랑을 담아서 불러주고 호명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도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광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온데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불러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진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